거예요. 네. 자, 할렐루야. 우리 2022년 2월 8일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우리 오늘부터 다시 찬송가 처음부터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장. 잠시만요. 네,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만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2장 합니다. 2장 찬양하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 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창세기 바로 가지 않고요. 오늘 한 가지를 기도하고 제가 나누고 기도하고 창세기는 봐서 내일부터 들어갈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들어갈지 그거는 제가 한번 오늘 살펴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동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을 인식하며 집중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성부 성자 성령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372쪽에 나와요. 신약성경 372쪽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 2장 17절 야고보서 신약성경 3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 번 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한 번 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 번 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보시고요. 이거 지금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함께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지금 분들, 우리 실시간으로 오늘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예. 그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집중하여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를 보라는 얘기는 이 집중하라는 얘기거든요. 집중이 안 되면 산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면 경청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 보지 마시고 말씀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제 예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나눌 텐데요. 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산만한 겁니다. 자꾸 산만해요. 저를 보셔야 돼요. 뭐 만지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우리 소중이요. 소중한 우리 예배하자 그러면 자꾸 막 꼼지락꼼지락거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그 접시 막 만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소중이한테 하나, 그러면 뭐 아빠 눈, 둘, 그러면 바른 자세 막 이렇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 하면, 우리 다른 사람도 보겠지만, 우리 9시에 우리 소망이랑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이 말씀을 이제 듣는데요. 우리 아이들, 소망이, 요한이, 소망이, 그 다음에, 다윗이, 예람이, 목사님이 하나 하면 목사님 눈 탁 쳐다보고, 둘, 그럼 바른 자세, 셋, 그러면 뭐예요? 미소. 미소 짓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하나, 보고,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 둘, 바른 자세,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서 바른 자세 하고, 셋, 그럼 미소. 자, 됐죠? 자, 제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한 사람들을 봤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통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설교를 듣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심지어는 암송까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암송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공부까지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이런 설교 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꽉 잡을 수가 있는가? 성경을 꽉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으려면 이 손가락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아야 된다. 한 손가락을 잡으면 안 되고 두 손가락도 안 된다. 적어도 두 손가락으로 잡아야 이게 잡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아서는 우리가 성경을 꽉 잡을 수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꽉 잡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꽉 잡아도 안 돼요. 이 손바닥을 붙여서 꽉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우리 손가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려면 첫 번째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적어도 잘 안 봐요. 일단 보세요.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된다.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 알죠? 그리고 우리 암송해야 된다. 우리는 암송이랑 묵상을 같이 가죠. 암송 묵상해야 된다. 이제 요 세 가지, 이 5가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꽉 붙잡을 때, 말씀을 꽉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는, 들리는 소리와, 그쵸? 파도 소리, 비바람 소리, 그쵸? 그리고 이 파도를 보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를 안 바라보고 예수 외에 다른 걸 보니까 흔들리잖아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의심이 들어와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 바닷물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바다를 걸어가요? 바다를 건넌 사람이 지금 우리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걷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오라 그러는 그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딱 건너가는데 진짜 걷는 거예요.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걸어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퍼런 바다 안에요. 이 배가 출발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풍랑 속에 있는 그 바다에 베드로가 실제 발을 내디뎠는데 어떻게 바닷물에 이 발이 뜰 수가 있어요. 그냥 빠져버리는 게 당연한데 바다에 발을 딱 내렸는데 마치 밑에 바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예?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인간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는데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제 바다 위에 발을 딱 내딛었더니 이렇게 한번 내딛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내딛는 순간 그냥 딱딱한 거예요. 거기를 쭉 걸어가다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니까 들리는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꽉 붙잡아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창시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영이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우리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소중이가 태어나기 전에 석중이랑 예중이를 데리고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민속촌에 갔어요. 민속촌에 갔더니 거기서 민속촌에 가면 딱 볼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볼거리는 여러분들도 이제 날 풀리면 봄 되면 꼭 가보세요. 제일 재밌는 볼거리는요 줄타기예요. 거기에 뭐 국악도 있고 어떤 이런 뭐 장구 치고 막 패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좋고 말도 타고 다 하는데 제일 재밌는 건 줄타기예요. 그 외줄타기. 야, 그 높은데 2m가 정도, 2m도 넘는 그 높은 데서 한 3m는 될 거예요. 3m가 되는 그 높은 외줄을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줄 타시는 분을 봤는데 이렇게 부치 하나 갖고 막 타잖아요. 한 발로 타는데 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분이 위로 떴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 줄을 한 발로 딛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발로 딱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발로 쓰는데 그것이 하나, 둘 하고 높이 떴다가 딱 내려가는데 그 중앙에 딱 딛지 않으면 그냥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꼬꾸라지는데 그날 그분이 여러 번 타시다가 한 번 잘못 딛었어요. 잘못 딛는 바람에 그분이 떨어졌어요. 야, 우리는 떨어지는 것까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딱 떨어졌는데, 와, 그 한 번 그 3m 높이에 떨어지면 이게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몸이 긴장돼 있다 보니까
금방 일어나시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도 대단했어요. 근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더니만 다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했던 것을 그대로 다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떻게 줄을 타시는지 자세하게 봤어요. 줄을 이렇게 타시는데, 그분이 어디를 바라보나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분이 다른 데를 여러분 어디 볼까요? 외줄을 타시는 분이 어디 보고 줄을 타실까요? 그죠? 바닥 보고 탈까요? 이 줄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로 흔들리는 줄 안 봐요. 아까 베드로랑 똑같아요. 줄 보고 타는 게 아니라 절대 줄은 안 봐요. 줄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앞에만 봐요. 그러니까 내 방향만 정확하면 돼요. 이 앞에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타요. 이렇게 타요.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시선이 이거 시선이 조금이라도 다른 데 되면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가야 될 이 직선의 이 방향 앞을 딱 보고 가요. 물론 여기도 지금 이게 보이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선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시선을 다른 데 보는 순간 만약에 줄 타시는 분이 저기도 왔네요. 저기도 왔네. 이렇게 타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보시면서 막 환호하고 있는 그 관중들을 향해서 박수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외줄 타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끄럽게 하네요. 근데 거기가 시끄러운 장소예요. 이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초집중돼 있어요. 앞에만 딱 바라보고 여기서 조금도 다른 데가 흩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이러면서 계속 앞에 보고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보면 여지없이 흔들려서 떨어집니다. 여지없이 떨어져요. 100% 떨어져요. 제가 그 다음에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외주를 못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타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이게 그냥 몸에 금이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십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를 바라봐요? 어떻게 잘 안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이러면서 일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바라본다는 얘기는 생각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기를 함께 쓰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암송하고 묵상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 손바닥을 붙여서 잡아야 꽉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듣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듣는 말씀에 순종하고 읽은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한 말씀에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예.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매일 듣는 사람 봤어요. 매일 설교 듣고 암송도 하고 많이 읽는데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고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고 암송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럼 그 사람은 머리만 커져요. 이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머리만 커져요. 그게 뭐냐면 지식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식적인 믿음만 생겨요. 믿음은 믿음인데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뭐예요? 머리만 커져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교만해요. 그리고 많이 알기 때문에,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만 커진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판단을 잘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그 공부와 있는 것과 설교, 이 모든 것은 다 지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만 커요. 지식만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 설교가 뭔지 아는 사람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1년 내내 설교가 똑같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하면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만 생긴 거예요. 머리만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무익하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설명하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보세요.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이 가짜면 가짜 믿음으로는 우린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인데,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귀신들은 머리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는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죠? 교회에서 지금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는 그거는 가짜 믿음, 이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많이 듣는데, 많이 하는데, 많이 읽는데, 많이 공부하는데, 많이 암송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뭐요? 우리 나오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지 않는 몸은 죽어요. 저 사람이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앞에서 심정지가 온 사람, 심장이 정지된 사람이 쓰러졌어요. 가서 뭘 제일 먼저 확인합니까? 코를 확인하잖아요. 숨이 있는지 없는지. 숨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들숨은 있는데, 들이마시는 숨은 있는데, 나가는 숨이 없으면 이 사람 심장이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펌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펌핑이 돼야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횡격막이 움직이는데, 심장이 멎어버린 사람은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코에 딱 대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인공호흡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응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숨 쉬지 않는 몸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시체인 거예요. 그것처럼 숨 쉬지 않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 하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귀신들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두렵지도 않아요. 오히려 귀신들은 두려워서 떤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없는 몸은 시체이고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아까 20절 읽은 것처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 예.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우리 2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헛것이라는 얘기는 쓸모가 없다. 그 믿음은 저를 보세요. 안 적어도 돼요. 이제 적지 않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잘 기억나요. 헛것이라는 얘기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죽은 믿음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순종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순종하는 여러분들 이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제가 드리고 또 주일날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려면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오늘 하루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매 순간순간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본 이후에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주세요.